사무엘의 14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게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도망하였다가 시간이 지나 요압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를 만나주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죠. 이런 가운데 압살롬이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만 외면은 당하자 결국 그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만나려는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압살롬은 여러 번 사람을 보내도 요압이 오지 않자 종들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오지 않자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요압의 밭이 내 밭 곁에 있는데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압살롬의 이 행동은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니라 요압으로 하여금 반드시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찾아온 요압에게 무엇을 청합니까? 압살롬은 자신을 찾아온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 술에서 왔느냐? 차라리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이죠. 내게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다윗 앞에 분명하게 나아가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요압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압살롬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요압은 왜 여러 번 요청해도 응답하지 않다가 밭에 불이 나자 압살롬을 찾아갑니까? 요압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요청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는 의도적으로 이 거리를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후에 이 다윗의 마음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을 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요압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바쁜 위치에 있었고 압살롬의 개인적인 요청을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놨을 가능성이 있죠. 결국 그는 상대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외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해를 넘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더 이상 압살롬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고 계속 미루게 된다면 그 필요는 작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까지 행동한 배경에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답답함, 단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압의 늦은 반응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변 사람의 필요와 요청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 요청을 외면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요압과 압살롬의 모습을 보며 사람의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외면하고 미루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상황과 판단을 앞세우며 요청을 계속해서 미뤘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자 더 큰 문제와 더 큰 갈등을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숙함이란 단순히 옳은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급하지 않아 보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요청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관계 속에서 나의 편안함보다 상대방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죠. 결국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살피고 반응하는 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무심하게 반응하거나 다음으로 미룬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요청, 필요를 가볍게 넘긴 적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별것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요청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필요,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냥 그는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았지만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생명을 외면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시간과 자리 속에서 누군가의 필요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요청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을 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오늘 한 사람을 정해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혹은 내 구역, 전도에 소속된 이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필요를 진심으로 물어보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사람을 힘써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요청을 듣는다면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부탁이라도 한다면 나중에 해줄게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바로 반응하며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